네,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3장 6절은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많이 하시고 아예 이 3장 6절 말씀은 여러분 평생에 좀 각인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가 거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각인을 시켜야 되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왜냐하면 각인시키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각인시키고 또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복음만 전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 복음만 전하면은 제가 복음만 말한다면은 제가 흐름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흐름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흐름을 못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흐름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복음이 각인돼서 좋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또 주일날 강단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 시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만 말하면 늦게 가도 상관없고 빠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니까. 복음만 말하니까. 매일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니까 또 빠져도 별 내가 말씀을 놓쳤다. 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복음 말했을 거니까. 그래. 복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는 복음만 말하는 목사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목사로서.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성도들은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복음만 전한다. 참 좋다. 복음만 전해서.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6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고 더 나가서 1년, 2년, 3년 지나면 들을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교회 갈 필요 있냐. 이런 무교회주의도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꼭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냐. 이런 현상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 누가 와서 메시지 아무리 잘해도 3년이면 끝납니다. 다락방은 3년까지도 안 가요. 다락방은 1년이면 끝나요. 말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은 기존 교회 복음 없다. 기존 교인들 우리가 만나서 팀 사역할 때 너네 교회 복음 없다. 너 복음 모르면 안 된다. 너 와야 된다. 너 복음 모르면 안 된다. 너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어야 된다. 이런 팀 사역이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팀 사역이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다 살아납니다.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 암연하게 그래도 복음 전하는 목사, 그래도 복음 전하는 목사 중에서도 또 완전 복음인 목사. 이제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확립되면 좋아요. 그러나 복음이 확립되면은 그때부터는 흐름을 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예배가 기다려지게 됩니다. 예배가 기다리게 되어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맛을 보게 되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죠. 그러면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 전체가 다 살아납니다. 끝날 때까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점심 먹고 다 같이 또 포럼하고 또 같이 이렇게 만남도 다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설교 잘하는 목사, 설교 잘하는 설교 들으면 막 은혜가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훈련이 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영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안산에 장기선 목사님 그 은퇴식 할 때 갔는데 장기선 목사님이 뜬금없이 장기훈 목사 설교 잘한다고 너도 그 메시지 들으라고 저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제가 엄청 놀랐어요. 진짜 제가 놀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장기훈 목사 메시지 참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타고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잘하고 참 똑똑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목사가 메시지를 잘 하도록 만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큰일 나요. 목사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멋있다. 당연히 그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교회 참 분위기 좋고 우리 교회 시스템 좋다.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바뀌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게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안 되면 자꾸만 이제 육신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육신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수요일인가 금요일에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도 엘리트가 와야 된다. 우리 교회도 전문인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산업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태시가 광주를 내려가서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태식이 본인에게 지금 제일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제일 좋은 방향이 어디냐? 미국입니다. 하버드 대학이고 두 번째는 어디냐? 서울입니다. 그리고 원주는 마지막 코스예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수련이 우승 딱 하고 난 다음부터 첫 우승하자마자 전화 곧바로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우승하면서 스타가 됐어요. 저는 당연히 알았어요. 얘가 교회 못 나온다고. 나올 수가 없죠. 나오는 건 기대도 안 했어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똑같아요. 엘리트가 오든지 무식한 사람이 오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안 돼요. 만약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이 가는 거지. 야, 축복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영향력을 주니까 너무 좋다. 그런 단어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왜 못해요? 우리가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삶의 모델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모델로 부르셨어요. 첫 번째 모델은 뭐냐면 복음의 모델입니다. 복음의 모델이 되셔야 돼요. 복음. 다른 모델이 아니라 복음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이 돼야 되냐면 두 번째는 교회.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 교회의 모델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교회 모델이 돼야 돼요. 복음의 모델이 되고 교회 모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전도
우리가 이제 전도 모델 하거든요. 전도 모델 하는데, 저는 그거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 모델을 하는 순간에 전도에 대한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전도에 대한 방법을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세상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중요하다. 제자가 중요하다. 이게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전도의 모델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모델이 되고 교회의 모델이 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전도도 따라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실이 정확하게 확립이 됐는데 그럼 당연히 제자가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전도자가 되는 거지. 우리가 뭘 하겠어요? 제가 예수 믿자마자 생각한 건 뭐겠어요? 전도죠.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들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로서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교회는 전체를 다 살리는 데가 교회입니다. 전체를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데가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지금 이 12가지 문제로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우리가 볼 때 신학까지도 이 사단이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신학까지도. 그러니까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 쑥대밭이 되다 보니까. 뭘 하다 보면은 이 12가지 문제가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또 생각하다 보면은 하여튼 왜냐면 이 12가지 문제가 우리 무의식 속에서부터 잠긴 거거든요. 우리 잠재의식 속에까지 이것이 뿌리가 내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을 했잖아요. 얼마나 장악했느냐. 지금 3단체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지구를 움직여요. 3단체가. 그런데 이 3단체가 지구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장악을 했죠. 완전히 장악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길이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어디 가면 살릴까? 살릴 데 없어요. 지금. 어디 가다 살려요? 만약 어디 가서 살릴까 하면은 12가지 문제입니다. 100% 다 이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살려야 돼요. 없어요. 살릴 데 없어요. 그럼 누가 살려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은. 내가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려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합니까? 어디다 맡겨요? 맡길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돼요. 다른 데가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 안에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같이 모이는 겁니다.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제자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제자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연합해서 교회 안에다가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다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다가. 교회 안부터 이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 안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계속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더라도
흑암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정도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라 안 된다. 그러면 큰 교회 가면 되겠어요? 임마누엘 교회 가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들 가면 안 쳐다봐요. 여주에서 진짜 전도를 잘해가지고 교회에 한 20명 이하인 교회를 200명으로 세운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 이러면 쳐다보지만은 지금 여러분 이 상태로 가면 절대 안 쳐다봐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 교회 같이 큰 교회는 엘리트나 좀 오고 전문이 나와야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지. 여러분 안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 겁니다.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뭐가 강하냐면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많은 코디를 하거든요. 코디를 하는데 근데 또 이제 제 나름대로의 또 제 생각에 코디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부딪히면은 이렇게 수준 이하로 그런 것도 못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하고 이렇게 코드가 안 맞으면 이렇게 바닥으로 내리는 수준 이하라고. 그래서 이래서 부부간에는 극과 극이구나. 이게 부부간에는 극과 극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안 만나요. 이상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이구나. 어쩔 수 없이 이 12가지 문제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이 편하게 살도록 두질 않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편하게 살도록 두질 않아. 12가지 문제로 박박 긁어야 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은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다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100% 따라가라.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럼,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특히 모델 중에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 오늘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베드로와 이 12제자가 뭘 했냐면 정시 기도를 했습니다. 정시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 괜찮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문제 없어요. 진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 안 돼요. 걱정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거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힘들다고. 그런데 참 걱정이 된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또 그러죠. 그래 기도해야 되는 것도 다 알아.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걸 어쩌냐고.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왜 못하냐면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표가 뚜렷하면 집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길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말이 안 돼요. 핑계가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이 목표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1000명입니다. 여러분들이 1000명을 붙잡는 순간에 끝나갑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그동안에 이런 삶을 살았는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항상 여러분과 저는 깊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넓게 봐야 돼요. 항상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도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깊이, 높이, 넓이 보면 무한합니다. 휘황찬란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깊이, 높이, 넓이 알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 아래, 좌우를 봐야 돼요. 이것도 봐야 돼요. 위에도 보고, 위에 사람도 보고, 아래 사람도 보고, 좌우 사람도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갑니다. 이것도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미래만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는 제가 미래만 봤죠. 야, 예수 믿으면 다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아야지. 근데 어느 날 한계가 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는 전체가 다 보였어요. 미래가 다 보였어요. 과거도 다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를 양육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양육이냐 탄생이냐 뭐 한번 여러 가지 목사님들마다 다 자기 주관대로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제가 복음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과거를 앞으로의 발판이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지금 개판 치고 있는데 너 그거 발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안 맞잖아요. 누구한테 발판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높이, 넓이를 알면 발판이 됩니다. 그냥 발판입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오면 과거가 쫙 보여. 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상처가 아닙니다. 치유받을 게 아니에요. 뭘 치유를 받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는데 우리가 뭘 치유를 받아요? 치유받을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건데요. 야, 이제 나는 세계복음화의 비밀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회복해서 내가 세계복음하겠다. 다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세상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되겠죠. 육신 치유받길 원하면 데려다가 육신도 치유해주고 다 해야 되겠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면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여기서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여기서 끝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만약에 이걸 생각하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맞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 하나님이 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해결하시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왜 모든 문제 해결자지? 이러니까 원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와야 되는 그런 답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답을 찾는데도 조금 약간은 아이러니컬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쉽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통일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럼 끝난 거죠.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있는 것을 없게도 하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는 재창조의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오직의 축복이고 유일성의 축복이고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솔직히 재창조도 원래는 아닌데 왜냐하면 과거를 하나님이 알고 다 인도하셨기 때문에 재창조도 아니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다 해결자인데 그 하나님이신데도 한 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 봐야 돼요. 귀신을 쫓아낸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누르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빼고 힘 있는 사람이 누르면 귀신이 또 결박됩니다. 귀신은 누굴 건드리죠? 착한 사람, 약한 사람. 우리 깡패같이 강한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다른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타락한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왜냐면 이미 게임 끝난 사람들이니까. 이미 타락한 사람이니까. 사단은, 귀신은 착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연약한 사람을 더 망하게 해서 귀신을 섬기도록 하는 게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미 타락해가지고 길을 가는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누르면 돼요. 아니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도 하지만은 힘 있는 사람이 꽉 붙잡고 너 나가라. 맞기 전에 까불 좀 마라. 이렇게도 해줘야죠. 그래야지 겁나서 도망가지. 기도만 하면은 또 판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기도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봐야 되고 육신적으로 내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으면 제압하면서도 내 힘으로 제압하면서 귀신을 제압해야 됩니다. 막 귀신이 때린다고 막 얻어 터지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막 귀신한테 막 당할 정도 되면 그렇게 힘이 없으면 그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으면 힘으로 제압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게으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고 있으면은 뭐 좀 안마적이죠. 또 늘 게으르면서 할 것도 안 하면서 그냥 대충 살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된다.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아니 요셉이 언약만 딱 붙잡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감히 날 어디 건드려 이러고 막 일도 안 하고 시키는 것도 안 하고 막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조롱당하겠죠. 아, 저 또라이 하나 왔구나. 저 미친놈 하나 왔구나. 아, 저 쌀데기 없는 놈 왔구나. 이렇게 조롱당하겠죠. 그래도 나는 핍박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마귀 새끼들한테 내가 핍박을 당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답이 나옵니다. 이게 보여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을 만나는 순간에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이 실천도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해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안 하니까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복음 깨달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단에게 속고 내가 어떻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보고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물고기가 물 만나면 끝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한 겁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